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의 군대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 400년 동안 노예짓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낸 다음에 나의 군대로 삼았다는 것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되셨으니까 여러분이 군사가 되셨다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있다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싸움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군사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주 큰 군사를 또 만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 김영배 성도님이 한 이틀을 직장을 못 나가면서 머리가 10초에 한 번씩 통증이 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아픈 거예요.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오늘 여기로 오시면서 내가 교회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오셨는데, 그것도 운전까지 하면서 우리 또 이명옥 성도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와가지고 그 통증이 있는데도 교회 오시자마자 멀쩡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모세대학도 또 인도하시고 식사하시고 멀쩡해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파가지고 집에서 나 도저히 안 돼, 이 승리를 어떻게 맛보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왔더니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아니 이틀을 직장도 못 나가시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쑤셨는데 어떻게 오자마자 낫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사란 말이에요. 우리 매일 이거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뭘 걱정입니까.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 되신대요.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뭘 걱정을, 애들 교육을 걱정합니까? 먹고 살 걸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권사님도 지금 아기를 가지시고 혹시 이제 요즘 애들 키우는데 들어갈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이 그냥 다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잘 키우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맡김으로써 하나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 신부. 지난 한 주간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성도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단을 싸워 이기기 위해 겪는 시련과 그 시련에 대한 반응으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끄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하는 갈망을 갖게 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을 자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김영배 성도님은 큰 지금 증인이 된 거란 말. 오늘 같은 경험은 사실 평생에 별로 하지 못하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 경험을 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증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야. 걱정할 거 없어. 이게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경험하시고 다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6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아멘.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함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면 안타깝지만 버리운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거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영과 함께 동행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도 자녀가 달라면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왜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을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다 자기는 받은 줄로 아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듭나는 건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혼 안에는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많잖아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거듭난 수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순종 잘 못한단 말이에요. 웬만한 건 다 순종하죠. 근데 나하고는 맞지 않는 거, 힘든 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 나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요. 요 마음까지 생기면 필요성을 알아요. 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으로 보내주신 그 대전에 있는 모건대 교수예요.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감리교회 출신이더라고요. 왜냐면 감리교회는 요한의례를 통해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다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교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들어가셨다고요.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 길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서 결국 성령 세례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성령 세례 받게 만드세요. 왜요? 그 사람 마음이 주님 마음 되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그 사람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다 체근해가지고 다 같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죽었던 영이 살아난 성도는 반드시 자기 마음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고 이때부터 권능을 나타내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체험해야 하고,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어떤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 세 방면에서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 세 방면에서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함으로 함께 신부단장하여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세 방면에서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그 말을 감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먼저 성령님을 통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의 죄는 단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금은 죄예요. 뭐 도덕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여러분과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혈기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혈기내는 분들은 혈기내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란 말. 아니, 예수님이 혈기나는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혈기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혈기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혈기와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혈기를 내고 있어요. 그럼 혈기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혈기가 일어날 때 혈기를 냈어요. 그럼 성령님이 안에서 얘야, 너 그 혈기 내는 죄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그 죄를 내가 이겨가지고 부활 승천하고 이길 능력으로 와 있잖아. 네 혈기는 옛사람 내가 죽여줬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었군요 하고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회개를 하는 분들은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회개를 못해요. 그냥 아유, 하나님 나 오늘 또 혈기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회개거든요. 이런 세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은 불안해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짜증내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짜증내는 분들은 짜증내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여러분과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계시다면 그 책망받는 것에 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서 지금 사함을 받고 있고 그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 지금 이렇게 혈기내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지금 당신이 남을 판단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내가 왜 예수 믿지 않아? 나 예수 믿는데. 아유,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준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지금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두 번째 방면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의로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여러분과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의로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이해하는, 용서하는, 사랑으로 모든 업무를 덮는, 혈기내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과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계시다면 그 책망받는 것에 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돼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답지 못해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너는 하나님의 의인데 네가 이렇게 말하면 되니?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의인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니?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모임에 가가지고 옆 사람이 자꾸 권한단 말이에요. 아, 나 예수 믿어서 안 돼. 야, 옆에 있는 장로도 마시는데 너도 마셔. 아, 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럴까? 그럼 한 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뭐예요? 야, 넌 하나님의 의야. 네가 하나님의 의인데 의답게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 되니? 알려주신단 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님이 이러한 책망을 주시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러한 책망을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데 나도 같이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의잖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야 되는데 너 왜 순종하지 않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세 번째 방면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사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과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에게 져서 종 노릇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미 사단을 심판하셨기에 여러분이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사단을 이기고 계십니까? 염려하게 하는, 불평, 원망하게 하는, 혈긴하게 하는, 거짓말하게 하는,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이기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미 심판받은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있는, 그래서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에 대해 여러분과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계시다면 그 책망받는 것에 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과 사단과 하나가 되어 범죄하면 함께 지옥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도 다 대적해버려야죠. 아니, 이미 사단이 심판받았는데 왜 사단에게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가난을 주는데, 질병을 주고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데 왜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미 사단은 심판받았는데요. 이걸 믿는다면 대적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고 마음 안에서 우울한 마음을 들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마귀가 주는데 왜 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인데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다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마귀네가 이미 심판했는데 왜 너 지금 지고 있어? 이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우울한 생각 그거 마귀가 주는 거잖아. 내가 이미 그거 심판했어. 너도 심판해. 근데 우리가 심판을 안 하니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하면 다 나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방면에서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함으로 함께 신부단장하여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아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고 사단을 매일 심판하고 있어봐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어? 요즘 이렇게 불경기인데.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구원받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방면에서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님의 증인된 신부가 어린 신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아가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은 희고도 불고 만인 중에 으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만인 중에 으뜸입니까? 주님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으뜸으로 사랑하십니까? 자녀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신부라면 당연히 이 모든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신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지금 먼저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아유, 나는 주님보다는 내 아이들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더 사랑스러운데요. 그 사람은 신부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제가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부가 된 성도에게만 이해되고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전엔 저도 이 말씀에 대해 말도 안 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에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주님이 만인 중에 으뜸이 되시는 이유는 희고도 붉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희라는 것은 주님의 신성과 고기성을 말하는데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고 성결하시다는 것입니다. 붉다는 것은 주님의 인성과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오직 주님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표하는 다윗도 붉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온 우주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인 중에 뛰어나십니다. 이러한 주님과 신부로 하나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히 하나가 돼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레벨이 같아야지 결혼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수준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혹독할지 몰라도 결국 신부단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저도 이걸 확신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드리기만 하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온 감음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반드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부로 단장시켜서 들림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작업하신단 말이에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훈련받으시고 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으시고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제가 올리는 말씀들이 다 여러분 신부 단장할 수 있는데 도움되는 말씀만 제가 올려요. 그렇지 않은 말씀은 제가 다 삭제시킨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많은 글들이 올라와도 제가 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면 다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것만 제가 올라오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카페도 들어가시고 열심히 하세요. 요즘 우리 은정 성도님이 카페에 자주 들어오시는, 요번에 한 5등 한 것 같은데 내가 항상 1등이고 보면은 요번에 한 10명 정도가 항상 먼저 나오는데 한 5등을 했더라고. 너무 고마워요. 들어야 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이건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요, 한 번도 카페 들어가가지고 클릭 안 하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돌아보세요. 거듭났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빨리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닮아나갈까 궁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오직하면은 그래 성도들한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제발 카톡으로라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다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외면하다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핑계 대려고 그래요. 제가 보내드리는 건 꼭 여러분 심령에 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도 화장실에서라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세 방면, 곧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을 체험함으로 어린 신자들에게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 사랑하는 주님을 소개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았다면 반드시 이 세 방면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